우리 수의동교회 샬롬대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참 좋으시죠? 창밖에 창문을 열어놓고 창밖을 보시게 되면 저 아파트나 또는 주택가에 예쁜 단풍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뭐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모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영하 까지는 안 가도 한 0도까지는 기온이 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건강 주의하시고 또 몸도 따뜻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날씨가 춥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피가 통하는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샬롬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또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일 텐데 또 아름다운 그 세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북왕국의 예언자 호세아죠. 호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제가 봉독할게요. 길어요. 긴데 중간에 이렇게 저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호세아 1장 7절로 10절까지인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거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길게는 한 60년 동안 활동을 했다, 그렇게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왕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한 60년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은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끝없는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너 결혼을 좀 해야겠다. 누구랑요? 저기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하나님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선지자나 제사장은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창기와 제가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창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양을 보니까 내가 속상해.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영적으로 음란한 그 백성을 상징하는 고멜 창기와 결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창기하고 결혼을 합니까? 아우성 칠 거 아니냐? 너를 보고 그렇겠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얘기해라. 에? 내가 제사장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이렇게 창기와 결혼한 것처럼 너들이 창기야. 너들이 고멜이야. 고멜이 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고멜이야.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니들 자신이 영적인 니들의 생활이 니들이 고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야 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창기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고멜을 아내로 취한 거야. 내가 무슨 창기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우 그렇구나. 아유 우리가 고멜이구나.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가 창기 고멜하고 결혼했다고 그걸 우리가 비판하고 그걸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고 고멜이 우리였구나. 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고멜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상한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죠. 왜? 선지자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뜻이죠. 근데 이스르엘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글자 하나가 다르네요. 그러죠? 그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짝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니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무늬만 그냥 이렇게 수박같이 짝퉁이 되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줘라. 여기 로라고 하는 거는요. 로는 영어로 노라고 하는 뜻,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루하마 하는 거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인데 로루하마 이렇게 되게 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야 너들 진짜 그러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 경고성의 성격을 두고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멜이 또 임신을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해라. 로암미. 그러니까 암미라고 하는 건 백성이죠. 내 백성인데 로가 붙으니까 로는 부정어거든요. 노라고 하는 뜻이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로암미 하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짝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을 바라보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때로는 에이 그게 뭐야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뻗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두 종류가 나누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고멜이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돌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새로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네요.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암미라고 해라. 그 말은 내가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불쌍히 여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새로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암미가 됐고 우리가 루하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됐다. 루하마, 그런 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중간에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마침내 발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죠?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런 소설도 있어요. 엄마를 찾아 그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을 천국을 하나님께서 떠나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시어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뭐 별로 발달한 마을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촌구석입니다. 예, 우리나라 옛날 강원도에 아주 그냥 벽촌 같은 그런 촌구석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거기에 그냥 구유에 그냥 거기에 탄생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가난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살지도 못하시고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기도 촌동네, 거기 가서 사시다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 일찍 떠나잖아요. 그 밑에 뭐 시몬이니 뭐 야고보니 요셉이니 누이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혼자 된 엄마 효도하며 그 딸린 동생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그냥 예수님은 목수였죠. 직업이 큰 목수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30세 나이에 드디어 공생애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받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받으시다가, 물론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게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75억의 인구를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75억 분의 1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응?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세상에 20억 있다고 한다면 20억 분의 1이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응?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각자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살림도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그냥 외롭네, 나 혼자 적적하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나 혼자 그냥 쓸쓸하네, 그런 감정이 드실 때가 있어요. 혼자 사시면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예전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 나이에 걸맞으시는 건강으로 보내시는 우리 수동께 살롬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집게, 금색 종이 레이스, 비즈, 반짝이꽃, 목공풀입니다. 개인 준비물로는 물병 뚜껑이나 풀뚜껑, 그리고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집게를 전부 빼주시고요.
이 종이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무 집게가 있죠? 나무 집게에 요 양끝이 있습니다. 양끝을 이렇게 잡아 빗으시면 여기 철사가 빠져요. 그래서 요 나무와 철사를 각각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양끝을 잡고 살짝 빗으시면 돼요. 빗으셔서 하나 빼시고 얘도 빼시고, 자, 양끝을 빗으시면 됩니다. 다 요 모양으로 만드셨죠? 목공풀을 요 안에 속막이 있거든요. 속막에 뺏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목공풀을 그냥 종이에다가 쭉 짜주시면 됩니다. 아까 버리시면 안 된다는 종이 있었죠? 저는 이 종이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편하신 대로 그냥 자르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건데,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모양에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좀 편편한 모양이 있죠? 이 편편한 모양끼리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데 찍으시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붙이셔도 되고요. 요거 마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붙이셔서 앞뒤가 이렇게 되게 붙이셔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놨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 다른데 묻으실 수가 있거든요. 묻으실 수가 있으니까 놓으실 때 지금 조심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같은 데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이를 사용할 거라고 해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칠해주셔도 됩니다. 한쪽만 칠하신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편편한 부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붙이시면 한 20개가 될 거예요. 20개를 한쪽씩 다 이렇게 칠하셔가지고 우리 쌍이 맞듯이 붙여주시는 모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셨으면 잠시 마르도록 좀 두셔야 돼요. 높이도 조금 삐뚤어지지 않게 높이도 조금 맞춰주셔야 되고요. 마르시기 전에 높이가 조금 삐뚤어졌으면 좀 높이를 맞춰주세요. 울퉁불퉁하게 되면 나중에 모양하실 때 조금 안 이쁘게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맞춰주시고요. 요거 마를 동안
집에 있는 그 물뚜껑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풀뚜껑을 쓸 건데, 풀뚜껑 같은 경우는 35g짜리 가장 큰 풀뚜껑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병, 마시는 물병 뚜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색 레이스 가운데 중앙 부분을 맞추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연필로 살짝 모양만 내주세요. 진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미세하지만 조금 모양이 보이죠? 네, 이 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원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이 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목공풀을 짜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원을 중심으로 여기 색깔 있는 부분,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개를 드셔서 둥그런 부분 말고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을 여기 아까 금 그런 데 있어요. 여기 금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12시) 방향에 하나 놔주시고요. 시계처럼 이게 움직일 거거든요. 반대편인 (6시) 방향에 하나 놔주십시오. 또 시계가 몇 시 있죠? 좌우로 할 때 3시하고 9시가 있죠? 저도 이거 붙였는데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움직여서 마르기 전에 움직여서 판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중심으로 놔주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나무집게 끝을 연결해서 붙여줄 겁니다. 동그란 시계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끝에만 해서 요 사이사이에 3개 정도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과 간격 사이에 끝을 맞추셔서 하나, 둘, 3개 됐죠? 또 이렇게 쫙 가운데 중심을 잡으셔서 놨습니다. 이 간격과 간격 사이로 3개를 놓으니까 쉽게 하시려면 중간에 하나 놓으시면 되겠죠? 중간에 하나 놓으시고 그 사이에 요 끝을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간격은 벌어져셔도 되는데 끝은 대부분 요 원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동그랗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놨는데 간격이 너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말리기 전에는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따닥따닥 붙여주시고 요 사이에 하나씩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분으로 들어있으니까 조금 간격이 조금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면 모양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다 마르면 움직여지지 않는데 마르기 전에 움직이면 되니까 얘도 조금씩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제가 다 집어넣는데요. 이 모양이 지금 동그라면 이쁜데 동그랗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를 또 메꿀 거니까. 근데 될수록 원 모양으로 좀 동그랗게 맞춰서 얘를 꼭꼭 예쁘게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예쁜 원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끝을 맞춰주셨으면 반짝이 꽃이 있을 거예요. 이 반짝이 꽃은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에 가운데 말고 이 꽃잎 끝에 돌려서 얘를 좀 목공풀을 칠해주시고요. 목공풀은 나중에 마르고 나면 단단해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빨리 안 마른다는 안 붙여지는 거죠. 금방 마르지 않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잎사귀에 풀칠 하셔갖고 중간에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세요. 비즈가 있죠? 비즈는 이렇게 누르시면, 끝을 누르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끈적끈적한 곳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을 끝에다 대시고 손으로 떼우시면 잘 붙습니다. 색깔 배합을 마치셔서 동그란 부분에 뺑 돌려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색이 진한 거를 저는 쓰고 싶네요. 그래서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도 있죠? 이쁜 색을 고르셔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도 있네요. 노랑을 어디 붙일까요? 빨강, 파랑을 하나 붙여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띄셔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또 띄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으면 나중에 예쁜 장식이 안 되니까. 남은 비즈로 중간중간 이 꽃잎에 장식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꽃잎이 조금 덜 말랐네요. 조금 놔두시면 얘가 이제 얘네들이 팽팽하게 마르거든요. 여기 하나 빠졌군요. 여기에는 무슨 색깔을 넣을까요? 연두색 한번 넣어볼까요? 컵을 제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유리잔을 올리셔도 되고요. 이 주변에 예쁜 비즈가 또 보이죠? 그리고 조금 또 작은 사이즈를 올리시면 이런 모양도 됩니다.